가장 귀한 기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서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바구니에 담아 가야 했습니다. 천사는 온 땅을 다니며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기 위해서 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왔더니 정말 이 5월이었는지 아름다운 꽃들이 형형색색 들판에 산에 쫙 퍼졌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는 그 예쁜 꽃들을 바구니에 한 바구니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가는데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예쁜 어린아이, 그 아이를 그 아이의 아름다운 행복한 웃음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먹이고 달래고 입히고 옷을 갈아입히고 등 쓰다듬어 주며 두드려 주며 한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 그래서 그 사랑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늘이 좀 멉니까? 하늘로 한참 올라갔는데 그리고는 천국에 가서 그 바구니에 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토록 예뻤던 꽃들은 다 시들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웃음도 어느새 벌써 다 자란 어른의 것으로 바뀌어져서 순전함과 신실함은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했답니다.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렇게 한결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씀할 때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때때로 부모로서 자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2026년 어버이 주일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가 이 기록될 당시 교회가 처한 삶의 정황은 매우 전반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거짓된 이단 사슬들이 곳곳에서 난무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 모든 영혼 속에 진실된 마음을 일깨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오늘 베드로 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는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더불어서 소망하되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너희 믿음의 덕을 힘써 더하라고 그렇게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존재 양식이고 믿음은 성도의 행동 양식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의 크리스찬 신앙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귀중한 가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분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귀에 좀 익을 겁니다.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부친 콘스탄티우스 1세,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콘스탄티우스는 로마의 제1차 사두 정치 시대의 서방 황제를 역임한 분입니다. 콘스탄티우스가 이제 황제에 탁 올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궁중에 일하는 그 참모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때는 로마가 기독교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우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공직을 맡을지 아니면 공직을 그만둘지 결정을 하라.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공직을 맡을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 공직을 버릴지 결정을 하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공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직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신앙을 포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지 못한 자는 나에게도 충성할 수 없다 말했어요. 그래서 비겁하게 신앙을 버리고 또 믿음을 버린 자들을 다 궁 밖으로 나가라 해고시키고, 신앙을 지키고자 관직을 내려놓은 자들을 다시 불러들어서 중용을 했다 하는 거예요. 훗날 그의 아들인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의 이런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부친이 확인했던 그 신앙인의 충성, 신앙인의 성실한 품성이 그 아들 황제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기독교를 로마가 공인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가증스럽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에서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던 사람이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신조를 버리고 그냥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하나님 품에 거하며 양심을 지킬 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설교의 황태자 그러면은 찰스 스폴전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스폴전의 설교를 읽고 배웁니다. 그분이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했는데요. 1866년 그가 목회할 전성기 때 4,366명,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영국 메트로폴리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스폴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앙의 정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믿음이 식어 있어. 믿음이 미지근해. 믿음이 그냥 물에 물 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리만 지키고 있다. 벤치 워머다. 의자만 따뜻하게 한다. 고로 우리들의 믿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은 선한 것이다. 믿음은 악한 것이 아니다. 믿음을 축복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과거사, 현재사, 미래사 모든 것에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런 과거사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믿는 자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 현재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미래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통할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진정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영국 시인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쓰신 가시관을 보지 못했고 그 몸에 난 상처를 만져보지 못했으며 묻은 문을 막았던 바위도 내 눈으로 못 보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로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오늘 이날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느니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의 그림자를 내 마음의 창문을 통해 보았기에 우리가 지금 믿고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얼굴과 어때를 보듯이 희미하게,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옛날 거울들은 청동으로 되어서 요즘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을 닦아서 거기에다 얼굴을 비춰보는데 우리가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을 맞대며 분명히 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오늘 따라합시다. 덕을 다하라. 덕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덕을 다하라. add goodness, the faith. 믿음에다가 goodness, 덕, 선을, 의를 add, 더하라.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닌 더하라, 플러스하라 말씀합니다. 덕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여러 가지로 정의 가능하지만 선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덕은 필수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이 센 강력한 무공의 역장, 그 역장은 아주 전법을 알고 병법을 아는 지장만 못하고 그렇게 병법에 뛰어난 지장이라 할지라도 덕이 있는 덕장만 못하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초한지에 항우와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 싸웁니다.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의 역장이었습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 하다라고 평가받는 항우였습니다. 정말 세상을 뒤엎을 기운과 무력과 강력한 위력을 지닌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항하는 유방은 참으로 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유들유들하고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보일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천하를 놓고 격돌을 했는데 항우는 유방에게 처절할 정도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진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을 통합하여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 무엇이 그를 천하의 유방으로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에게 승리의 이 깃발을 들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역사를 논하는 사람들은 항우와 유방의 결정적 차이를 덕이 있다 없다의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덕이. 유방은 한마디로 덕의 사람이었다. 그는 덕을 베풀었고 덕으로 이끌었대. 그 유방의 진영에는 한신, 소하, 장량 같은 뛰어난 그런 그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유방에 비해서 항우는 덕이 별로 없었어요. 좀 유능한 부하, 좀 상당히 아주 그냥 날카롭고 샤프한 그런 부하. 그런 부하는 자기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처럼 여겨서 시기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덕이 없었던 항우는 천하의 인재를 다 잃어버렸어요. 오는 사람도 멀리 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불고 필유린이라.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선한 이웃이 있다. 논어에 나오는 이 말인데요. 마음에 덕을 갖춘 사람에게는 뜻을 같이 하는 이웃이 있고 그래서 그는 외롭지 않다. 항우는 늘 고독했습니다. 유방은 늘 친구들로 넘쳤습니다. 덕이 꼽거의 차이입니다. 세상사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의 교부들이 오랜 단식과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성인가 라는 것을 토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이 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가, 옳은 의가, 믿음의 의가 덕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 안에서 검소하게 사는 것이 덕입니다. 어떤 분은 겸손한 것이 덕입니다.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론을 주재한 안토니우스,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토론을 정리를 하면서 맞습니다. 최고의 덕성은 지금 우리들이 말한 이 모든 것들, 사랑, 의, 겸손한 삶, 검소한 삶,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안토니우스 이 말에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 동일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봄바람처럼 훈훈한 향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친절하고 진실하며 주의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사람을 아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덕은 누군가 혹 잘못을 저지르고 혹 실수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감싸줍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남의 단점을 비난하기보다 장점을 이해하고 가르치면서 향상을 시켜줍니다. 무엇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신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는 인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의 말, 그의 인격, 그의 약속, 그의 생각은 다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덕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짝해도 계속해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르치고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마음을 강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온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덕을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크모진 고통을 당할 때 자기를 못 받고 찌르고 해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덕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덕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픈 황망한 중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원수까지도 덕을 베풀어 달라고 덕으로 감싸십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들 심령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수백억의 사람들을 당신의 덕 가운데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덕스러운 인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에게 권고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선을 이루고 최고의 선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동시에 덕을 세우라. 건덕입니다. 덕을 세워라. 크리스찬들이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은 이런 면에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께서는 믿음의 덕을 다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는 자는 고린도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존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성결한 윤리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덕은 자신을 낮추고 참으로 사랑할 만한 분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참으로 사랑할 만한 분인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는 낮추는 것이다. 그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힘써 믿음의 덕을 행합시다. 믿음의 사랑의 덕을 행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의 희락을 더합시다. 믿음의 인내를 더합시다. 믿음의 자비를 더합시다. 믿음의 양선을 더합시다. 믿음의 충성을 더합시다. 믿음의 청결한 거룩한 신앙을 더합시다. 믿음의 순종을 더합시다. 성경은 권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제 우리 신실한 믿음에 진실하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덕스러움을 우리 심령에 더합시다. 덕스러운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사랑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무한한 덕이신 주님의 사랑이 온 교우들 가슴속에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깊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